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변함없이 바울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엘리야가 언제부터 영적 침체에 빠지기 시작했을까? 우리 19장 3절로 가볼까요? 19장 3절로 가보시면 거기 보면 엘리야가 무엇을 봤다고 기록합니까? 무엇을 보고?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을 보고. 여러분 너무 형편을 분석하지 마세요. 그 형편은 늘 그렇습니다. 그건 뭐 내 힘으로도 안 되고요. 그거 안 돼요. 그 형편 분석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은혜 안에 서 있어야 돼요. 그죠? 은혜 안에 서 있어요. 자, 이렇게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연유로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지난주에 봤던 거. 그 빠진 원인대로 주시잖아요. 넌 피곤하니까 쉼을 주세요. 안식을 주시고 잠을 주시고. 너 사역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 하시는 거라고 봐요. 잠을 주시고. 너 한계가 있는 거야. 그것도 믿음이야. 잠을 주시고 먹이시고 어루만지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시죠? 호렙산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엘리야를 그 호렙산에 세우시고 그 앞에 강한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바람이 얼마나 강한 바람이었는지 마치 태풍이었나 봐요. 그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의 바람이었는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성경이 뭘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나서 땅이 뒤집히는 지진이 또 일어납니다. 이게 재난이잖아요. 근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이 임했는데 불이 떨어졌는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걸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쉽게 읽지만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호렙산에 태풍과 지진과 불이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나고 이걸 한꺼번에 경험한 엘리야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뒤에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셨어요. 여기 세미한 음성이란 게 뭘까요? 세미한 음성이 뭘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위스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위스퍼. 그러니까 속삭임이란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속삭임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번역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이런 속삭임이 뭐죠? 누군가 작은 소리로 나만 들을 수 있도록 내 옆에 와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속삭임이죠. 큰 소리가 아닙니다. 아무도 못 듣고 나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작은 소근거림이에요. 소근거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미한 음성의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에게 왜 하나님은 강한 바람이나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나 그 화려한 불 가운데 임하지 않으시고 조용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죠? 하나님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봤어요. 그죠? 다 기적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은 그리 시냇가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셨잖아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기적 아닙니까? 그죠?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져서 기적이잖아요. 기적. 이번에 갈멜산 꼭대기에 또 올라가서 그때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하늘문이 닫혀 있을 때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야는 계속해서 기적을 통해서 큰 사건을 통해서 경험해 왔는데, 자, 이번에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그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큰 기적으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세미한 음성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 가운데서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 뭡니까? 기적은 자연현상을 깨는 거잖아요. 그런 기적은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자연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자연법칙 안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어떤 비상적인 상황일 때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베푸시는 거지 이건 일상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보다 더 자주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늘 기적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침체에 빠집니다. 그건 자주 오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게 아니고 이걸 배워야 돼요. 오늘 엘리야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임으로 다가오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그죠?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자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하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양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양의 특성을 보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섭니다. 목자의 음성이 없으면 양은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혜나 육체적인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게 양이에요. 양.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0장 3절 제가 읽을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무엇을요? 음성을 듣나니 그랬죠.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뭘 따라가요? 그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따라 사십니까? 하루하루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어디에요?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오늘 호렙산으로 상징되는 여러분의 호렙산은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1대1로 독대하는, 그죠? 그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였어요. 극소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실 때 호렙산에서 만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경계선을 정하게 하세요. 경계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출애굽 공부할 때 봤었는데요. 경계선을 정하시고 백성들은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죄인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죽기 때문에 오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죄가 갈라놓은 것입니다. 죄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함께 주신 게 뭐예요? 그게 성막이었잖아요. 성막.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우리가 지성소라고 부르잖아요. 지성소. 그죠?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 그것도 자기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그죠? 제사장조차도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그렇게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지성소였어요. 자, 그런데 성막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잖아요. 자,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갈라졌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10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가 소수가 아니라 지금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언제든지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호렙산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복음인데 우리는 신약시대 이 복음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호렙산은 어디입니까? 어디서 하나님 만나세요, 여러분? 첫 번째는 당연히 교회죠, 교회. 이런 주일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너무나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가득하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그 임재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살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을 어떻게 듣냐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 구약시대 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당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실까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엘리야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직접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어디서 이상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막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다고 말하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죠. 소위 말하는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자매님 신학교 가야 돼. 자매님의 소명은 목회자야, 목회자. 그래야 일이 풀려. 지금 왜 하는 일이 안 되는 줄 알아?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요,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가 어떤 은사 받은 분에게 기도를 받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청년은 목회자가 돼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네 나한테. 그 말을 듣고요, 그죠? 사업을 막 시작한 친구였는데 이게 마음에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때마다 이게 걸려요. 뭐가 일이 잘 막히고 안 되면 내가 목회자의 길을 안 가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분에게?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대단히 주관적인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어떤 생각이 올 수 있어요. 어떤 생각.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떤 마음과 생각을 주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든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권위와 비슷하게 그 이야기를 전한다든지 그걸 계시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성도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 이런 정도로, 이건 괜찮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죠? 감히, 이건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 상대방을 얼마나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런 말은 조심해야 돼요.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 어떻게 정확하게 구별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주 실수하고 자주 넘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단어를 잘 선택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생각을 주셨어, 이런 마음을 이 정도로 하셔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계시를 받았어, 이렇게 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한 채널, 은혜의 방편은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요, 가짜일 가능성이 많고 위험해요.
설령 말씀을 들었더라도요, 그거를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크로스 체킹 하셔야 돼요. 같이 받으셔야 돼요. 그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 이유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들으세요. 어디 다른 데 가서 들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은 일반 책과 다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저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는 것은요,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죽은 활자가 아니고, 그죠? 우리가 이 성경을 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있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해요. 기록된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이 말씀은, 성경책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이게 주님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다른 걸 통해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어떤 분은요, 제가 신방 가서 하나님께서,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대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래요. 그 사업 문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책임지신대요. 그러면요, 어떤 분은 막 감동을 받아서 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는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데 이러면 막 감동이 오고 막 눈물이 흐르고 그러는데, 이 말씀, 성경을 읽을 때는 아무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 야곱 자리에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저 구절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라고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의 길도 인도하십니다. 길도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런 간증을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갈 길을 모를 때 점장이 찾아가지 마시고요,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셔야 돼요.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들추지 마시고요, 성경을 펴놓고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을 초대하고 성경을 열면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무엇이 영원토록 있다고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지금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세대예요. 그렇죠?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이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인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이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계속 읽으시고 이 성경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살아가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 이런 갓난 아이들이 엄마 젖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시죠?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 그렇게.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 속에서 능력을 받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자라고 우리 성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꼭 여러분 규칙적으로 읽으시고요. 여러분 매일 큐티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큐티집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이 훈련하고 습관 여러분의 체질로 만드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정리하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고갈되지 않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려면 우린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그죠? 이 성경 말씀을 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돼요. 믿음이 잘못되기 쉬워요. 성경을 펴놓고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열어놓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셔야 돼요. 그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이 성경 속에서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그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첩경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그런 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호렙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정해진 시간이 있으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돼요. 매일마다 시간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고갈되지 않고 침체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이 바로 이거죠. 목사는 매일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성경 읽어야 됩니다. 매일 하기 싫어도 매일 읽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 이 본문 같은 경우도 제가 한 주간 동안 몇 번이나 읽었을 것 같으세요? 최소한 20번 이상을 읽어요. 20번 이상. 본문만. 다른 거 참고한 거 말고 본문만 20번 이상 다른 번역, 여러 다양한 번역을 가지고 그렇게 비교해 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부터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게 설교 준비예요. 준비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직접 들은 그 말씀을 음성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책 저 책에서 여러 가지 정보만을 전달해 주는 설교라면 거기에 생명이 있을까요? 생명이 있을까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세미한 음성은요, 저도 들은 음성들이,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야 너도 사역하면서 혹시 자기 연면에 빠져 있지 않는지 너 자신을 돌아봐야 돼. 이런 음성이 저에게 들렸어요. 내가 고생했지, 내가 수고했지, 내가 열심히 했지.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지면 목회자는 반드시 영적 침체에 빠진다는 말씀이었어요. 너 자기 연민 은혜로 하고 있는지, 너의 노력으로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이러고 있지 않은지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죠? 너 내 은혜로 살아야 돼.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저에게 주신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늘 감사해라, 찬양해라. 그죠? 그리고 고백해라, 입술로.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다른 길 없어요. 너부터 주님이 내 임재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훈련을 해라. 너 그렇게 하고 있니? 내 음성을 듣고 있니? 주님께서 저에게 도전하신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분명히 이게 설교를 할 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할 수 있는 근거와 확신은요,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전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 성경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그죠? 그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생각이 온 걸 수 있죠. 그죠? 참고하는 걸로 이야기해야 되죠. 그렇지만 가장 확실한 응답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립니다.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어떤 게 마귀의 속삭임인지, 어떤 게 인간의 소리인지.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속삭이는 게 아니라 마귀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속삭여요. 그죠? 야, 너 안 돼. 너 망할 거야. 이런 그런 소리만 들으면, 그죠? 너 실패할 거야. 그런 소리만 들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상황 봐, 되나?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날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말씀을 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여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만이 진리임을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훈련해 가야 돼요. 그렇죠? 수많은 소리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견고히 설 수 있는 믿음의 길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그 기적 후에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호렙산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깊이 들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